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선교 보고부터 드리면 한 10년 이상 기도한 것 같아요. 그냥 그 한기수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연락처가 거주지가 바뀌어가지고요. 연락처도 바뀌고 하니까 알 길이 없었는데 그분이 파송된 교회가 GMS에 없기 때문에 GMS에서도 그분이 그거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주질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파송교회가 있으면 파송교회가 연락이 되거든요. 근데 파송교회가 없으면 개인 자비량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 동기들이 이렇게 헤어지면서 필리핀 선교로 나갔는데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 친구를 언젠가 만나야 될 텐데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교회에 좀 와서 좀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선교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10년 이상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한기수 선교사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했는데 이번에 가서 만났습니다. 전화로 소통이 됐어요. 이제 우리 일행 가운데 33이 됐거든요. 그 가운데 5명이 마닐라를 잠깐 방문하게 됐는데 박종일 목사라고 거기 지원하는 선교사하고 잘 소통이 돼서 거기 사역을 이렇게 쭉 보고 그다음에 다시 클럽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 중에 마닐라에 혹시 한기수라는 사람이 있냐 물어봤어요. 지부가 2개가 있는데 자기 지부에도 있는데 연락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찾나 했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토목 건축을 통해서 선교하려고 들어와 있는 한기수라는 사람이고 다른 지부에 혹시 한기수라는 사람 없냐 했더니 알아보겠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카톡으로 해서 연락이 되고 해서 이제 소통이 됐어요.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선교 사역을 나갈 때 동기들과 다 헤어졌어요. 다 헤어지고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참 아무도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들 우리 동기들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예요.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는 사실 힘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때 아르헨티나 김기현 선교사를 돕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힘이 붙이니까 이제 이렇게 외면한 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전체가 외면해버리고 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와도 연락할 필요도 없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중에 또 이게 또 거주지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만났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올라가서 성인이 다 컸는데 제 요 정도뿐이 안 옵니다. 어른들이라고 해서 어른하고 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주 너무나 작고 피그미족보다는 조금 더 크고 우리하고는 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그런 산에 사는 부족들인데요. 그 부족을 이제 우리가 또 섬긴다고 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방문할 때는 2군데를 방문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노숙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가난한 빈민들입니다. 그 사람들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클락 쪽에 도시 말고 그냥 그 강을 천변을 끼고서 있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방문했고요. 또 한 군데는 이렇게 이제 산에 있는 그쪽을 이제 방문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아는 분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교제가 되고 가면서 저희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걸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음식을 나눌 수 있게 우리가 배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거기 와 있는 분이 누구냐면 이영무 그 축구 국가대표 했던 분과 그분과 같이 할렐루야 축구 선수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목회자가 돼서 15년 전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운동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축구팀하고 하려면 이제 대충 알거든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래요.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냐고. 거기서도 그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서로 이제 소통이 돼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 세상이 이렇게 넓은 게 아니네, 좁네. 거기 가서도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 은혜인가 싶고요. 그래서 이번 사역에서 가장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 교회에서 이제 숙소까지 다 돼 있는 교회에서요. 이제 거기 필리핀에서 아주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그 가난 속에 있으니까 아이들을 절대 가르치질 못합니다. 아이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가서 벌어오게 하는 거죠. 앵벌이 비슷하게 이런 생활이 되는데 그런 구조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단지에서 거기다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연결돼서 그래도 주마다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그 부모를 찾아가서 설득을 한 겁니다. 가서 뭘 했냐 하면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을 한국에 보내주시면 재워주고 먹여주고 가르치겠습니다. 대학 때까지. 그리고 붙잡고 있지 말고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몇 명 보내주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직접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교지 가서 일어난 일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구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메타디도미라는 이 구제라는 부분은 한 부분을 준다는 겁니다. 한 부분을 준다는 게 나눠 가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한 부분을 주는 것,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과 조건 없이 나눠 가지는 것, 이게 구제입니다. 메타디돔이라고 하는 이 구제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일찍이 고린도전서에서 16장에서 구제 연보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후서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구제 연보를 작정했는데 드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의 케이스를 여기다 소개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었어요. 아주 좋은 케이스에 부응하는 교회들이었고 본이 되는 교회들이었죠. 그렇지만 상당한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착취 그리고 그런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은 결코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드린다는 것은 말할 수도 없어요. 왜요? 들고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로부터 구제 연보를 받기를 꺼려했던 바울에게 자신들이 거룩한 구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는데 그런 일련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다루면서 바울은 구제는 그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이 봉사와 구제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그랬어요. 이것은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해서 구제 연보를 했던 마게도냐 교회를 케이스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중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구제 헌금을 하기로 정하고 그리고 또 넘치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마게도냐 교회들의 봉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연보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 중에도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중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웃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제한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실천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봉사와 구제는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것은 의무가 될 확률이 높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우리에게 구제와 봉사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배응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제와 봉사는 성도에게 지어진 짐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 속에서 약한 자를 돌아보는 이런 구제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짐입니까? 특권입니까? 짐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특권이면 긍지심이 있어요. 제가 좀 축구를 좋아해서 손흥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손흥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리그에서 엄청난 돈을 준다고 하는데 안 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EPL 영국 리그에서 이 일부 리그에서 뛰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더 많은 돈, 엄청난 돈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EPL에서 뛴다고 하는 자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몇 배로, 연봉을 몇 배로 주니까요. 1년에 한 200억 받는 사람이 한 600억 받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에요. 메시가 그렇게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엄청난 돈을 얘기를 했는데 미국 리그로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승을 했어요. 이런 모습들은 스포츠맨 그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부심, 그죠? 나는 돈 때문에 이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에 대한 자부심이 있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이 자부심과 긍지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랑으로 돌아보는 겁니다. 이 구제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부분을 떼어서 주는 겁니다. 메타디도미, 우리가 말한 대로 메타디도미 그 말 그대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봉사 구제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제와 봉사를 할 때 그것을 가능하도록 능력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런 마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금요 철야 기도를 설명하면서 제가 믿음으로 다 했어요. 모세 부모가 다 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것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까? 공주의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다 했어요. 갈대상자에 띄워서 그 앞에 시뮬레이션 하듯이 그 앞에서 공주가 어떻게 날강 신의 자기 아들 달라고 구하는 그 자리에 갈대상자가 보이게 하고 그것이 드러나게 하면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건 자기 손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공주가 그것을 봤을 때 내치지 않고 자기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게 한 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음 뭡니까? 믿음으로 모세 부모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다 주저앉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행위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넉을 주셨다 그랬어요. 구제 봉사에 필요한 재물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럼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은혜예요. 우리가 구제와 봉사할 때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히 넘쳤고 오늘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넘쳤던 겁니다. 그래서 극한 가난과 환란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예루살렘 그죠? 기근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던 그들을 돌아보면서 구제했던 거죠.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리라. 왜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영광을 위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두 번째 구제는 누가 할 수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땅에 비옥한 자원은 로마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다 뺏겼습니다. 금이나 은광, 채굴권이나 모든 권리는 다 뺏겼어요. 그런데 이들 그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성도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
누구와 관계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기쁨이 그들이 삶을 움직이는데 동력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요. 이 기쁨, 구원의 확신이, 죄사함의 즐거움과 감사가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고 그들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이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가 약한 자,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년 전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우리 같이 우리 한국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을 대학 가면 대학도 도와주고 대학원 가면 대학원도 도와주고 다 합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야 너 빨리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혼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일을 이뤄나가야 되니까요. 고학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페이스하면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얼마 동안 일하고 또 돈을 벌어서 학비를 조달하고 또 일을 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두 고학생이 둘이 의기투합해서 학비를 좀 벌어볼까 해가지고 폴란드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드레프스키를 초청해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매니저가 초청할 때 $2,000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파드레프스키는 와서 이렇게 초청 음악회를 하면 공식적으로 받는 금액이 $2,000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100년 전에 $2,000는 적은 금액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음악회를 했는데 $1,600가 거쳤어요. 뭐 입장료 뭐 하고 뭐 다 했는데 부대 비용도 좀 들어갔겠죠. 실패한 겁니다. 그것도 빚을 지게 된 거죠. $1,600를 가지고 이제 음악가인 피아니스트 파드레스키한테 찾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번 음악회에 좀 실패를 해서 들을 수 있는 금액이 $1,600뿐이 못 됐는데 약정한 금액 $400는 우리가 벌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파드레스키가 이렇게 보니까 고학생이고 근데 뭐 돈을 벌려고 학비를 벌려고 한 거 뻔히 알 텐데 그러니까 학생들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다 그러면서 불러드립니다. 나한테 $1,600를 줬는데 내가 다시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먼저 비용을 정산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돈에서 10%씩 띄어서 그 남은 80%만 나에게 가져와라. 얼마가 됐든 상관없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흩어졌는데 1차 대전 후에 파드레프스키는 폴란드 수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 전쟁 전후니까요. 기아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위치에 있고 그래서 미국의 식량 원조를 부탁합니다. 그때 미국 연방 식량국의 하버드 후보라는 국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이 사람의 도움을 흔쾌히 받아들여요. 수만 톤의 식량 지원을 받습니다. 이 수상이 국장을 만나서 뭐 고개가 절로 숙여지죠. 감사합니다. 이 전후 식량 구하기 어려운 때 이렇게 많은 양의 식량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이 국장은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수상께서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저를 한번 도와주셨죠. 그래서 제가 스탠포드 대학 그 친구 둘이서 음악회를 열었던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수상이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냥 꼭 껴안을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꼭 껴안아 준 거죠. 후보는 나중에 미국 31대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구제는 극한 가난 중에도 연약해서 손을 벌리는 사람들에게 눈을 감지 말아야 돼요.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게도냐 이 사람들은 교회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은 가난했어요.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가난한데 어떻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가난한 사람을 또 도와줍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분명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부음받음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사랑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지나도록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힘이 지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3절 보면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힘에 지난 그 일을 스스로 짐을 졌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 19절 보면 이들이 드린 연보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액의 연보로 표현합니다. 그럼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액이라는 것은 액수가 컸다는 표현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아낌없이 줬다는 표현이에요. 저는 후자를 택합니다. 액수가 컸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극한 가난에서 무슨 액수가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 구제의 동기가 뭡니까? 넉넉해서입니까? 아니면 도덕적인 부담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가 그럼 뭡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기 때문이에요. 히브리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건 제사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오퍼링입니다. 오퍼링. 그러니까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왜 기뻐하실까요? 율법의 중심, 핵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구제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제는 돈이 풍족해야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돈이 없어도 뭐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흐르고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요, 그런 어려운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다 열려 있다는 게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어떻게 도와주면 돼? 이거예요.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듣고 싶었던 소리가 선교사들 입에서 뭘까요? 이거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말이 여기까지 튀어나올 때, 근데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사역을 다 봤는데 뭘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자분이 결혼도 안 하시고 거기서 이 필리핀 불량자 천막에서 양쪽이 천을 끼고 양쪽이 다 뭐냐면요, 그렇게 삽니다. 거기서 그분이 뭐 여장부예요. 여장부. 그냥 그 사람들 자기 재산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계속해서 그들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들에게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현지 사람들은 자기네 그 사람들이 자기네 이 마을을 지나가는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철조망을 쳐버립니다. 그놈들 일로 못 지나가게 해야 된다고, 애들 피부병 올린다고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통제 방법, 이쪽에서 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딱 느끼는 첫 느낌이 뭐냐면요, 개도 그렇고 강아지 뭐 고양이도 마찬가지 다 피부병 걸려 있어요. 거기 들어와서 나가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교사가 그렇게 합니다. 손 씻어야 됩니다. 깨끗이 손 씻어야 됩니다. 피부병 옳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그냥 고양이고 개고 다 긁고 있어요. 그냥 뭐 한 마리도 예의 없이 정상적으로 그냥 편하게 누워 있는 그런 개를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 지역 거기 있는 그 상태가 저 같으면 소독약 갖다가 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근데 거기서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 생명을 걸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 산쪽에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질문한대요.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하나 질문을 받으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와서 좀 누가 좀 와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할 사람이 좀 필요한데 그것도 자비랑으로 누가 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박창식 목사가 거기 가서 자비랑으로 또 클락이니까요. 거기서 그걸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불가능하고 좀 뭐 시간을 내서 그것도 해야 될 일인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쪽에서 저쪽으로 못 가고 자기들끼리 그 자리에서 선교사 통제 속에서 우리말로 하면 그늘막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놓고 뭐 시멘트라도 하나 해놓고 거기서 만약에 거주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 거기서 모여서 예배하고 거기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데 뭐 공간에 뭐 200만 원 정도면 하나씩 만들 수 있는데 그게 한 3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들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하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안 되면은 뭐 연락이 오든지 뭐 어떻게 하겠죠. 근데 그걸 보면서 아유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왜요?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려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려고 그들을 붙잡고 놓지 않고 다 포기했는데 이 선교사는 붙잡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먹을 것도 대주고 영의 양식도 제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야, 이런 분도 있구나.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야, 이건 참 멋있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멋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뭐 때문에 합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전혀 와닿지 않는, 그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은 바 되기 때문이에요. 심에 지나도록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저기다 다 쏟고 있네 싶을 정도로 무모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올인하고 있더라고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가난했지만 그 하나님의 부은 바 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고요. 그 사랑으로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돌아오라고. 그 사랑으로 풍성한 연보로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보기를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한 가난 속에서 사랑으로 인해 심에 지나도록 구제한 결과 풍성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제의 비밀입니다. 잠언 11장 24절 기록대로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이 돌아보겠다는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랬어요. 저주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많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란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주란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남는 것 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면 그거는 뭡니까? 컬렉션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겠죠. 구제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의 구제금은 모금이나 기부금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오퍼링,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희생 없는 예배, 헌금이 별 의미가 없듯이 구제 또한 그래요.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심에 지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게 보응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구제는 헌신됨의 증거입니다. 헌신. 우리가 보통 오늘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원문은 먼저가 아니라 자신을 이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 아우토스라는 단어가 선행해서 이 단어를 강조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먼저 주께 드리고 우리에게 준 것은 자기 자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프로톤이라는 것은 시간과 중요도에 있어 선행하는 걸 지칭할 때 쓰는 부사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주께 자신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관대함의 정점이 연보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한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리지 않는 연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었도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는 관용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치사구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바울 일행에게 연보 및 후원금을 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래서 구제를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사랑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하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마게도냐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뭘 드리는 겁니까?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오퍼링입니다. 헌금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요, 우리 이 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 최초의 대지 저금통, 아마 얘기를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캔자스주의 작은 마을에 체프먼 부부가 살고 있는데 한 번은 그의 아들이 윌버가 자기 용돈을 준 탄넬 씨에게 이런 편지를 써냅니다. 저희 마을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준 3달러로 새끼 돼지를 사서 키우려고 합니다. 마을의 꼬마들과 함께 돼지를 키웠습니다. 저는 이듬해 돼지를 팔게 돼요. 그리고 한센병 환자 가족을 돕습니다. 이 사실이 신문에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돼지 저금통을 만들어 이웃을 돕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돼지 저금통의 유래입니다. 한 아이가 자기 능력 안에서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울까 하는 생각,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겠죠. 이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저금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내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 속에 어떤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지난주에도 설명을 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도루가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수식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2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제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 누굽니까? 진짜 초대교회에서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세상에서 날 알아주지 않아도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이것이 진정한 제자겠죠. 결국 세상 사람도 존경을 받았고요, 구제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죽게 되니까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대충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서서 기도합니다. 통곡의 벽에 서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서서 기도해요. 그런데 다비다가 죽고, 그리고 그 여제자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려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사람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던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다시 살려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려내요. 누가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퍼링 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선한 일도 열심히 하지만 구제하면서 메타디도미, 내 부분, 이것이 나의 살아가는 동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나누면서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다함이 없는 주머니, 보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보물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보물은 여기까지예요. 숨 쉴 때까지입니다. 숨 쉴 때까지.
그러나 숨이 끊어지고 난 후에도 하나님이 내 보물, 네가 쌓은 거 여기 있다 하고 찾아주실 때 그때 보물을 주셨는데 그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선한 일과 오퍼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렸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렸던 구제 삶입니다. 이 삶이 우리 동탄제일교회, 다른 교회 뭐 어떻게 하든 그거 개의치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다함이 없는 이 배낭을 만드셔야 돼요. 나에게도 이 배낭이 있는가? 나는 일평 살면서 손을 움켜쥐고만 살았는데 나는 손을 한 번도 편 적이 없는데 이제는 피셔야 됩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신 은혜, 그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이 오퍼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처럼 구제하며 약한 자를 돌아보며 극한 가난 속에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 내디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 속에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